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의 성공에 요셉은 이 동생 베냐민을 아주 어렸을 때 헤어졌다가 거의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그 속에 베냐민이 오고 있음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짐승을 잡게 하고 큰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국무총리가 이방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이건 매우 큰 잔치란 뜻이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왔다는 사실이죠.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베냐민이 없을 때에는, 처음에 형들이 왔을 때에는 잔치를 베풀지 않다가 베냐민이 왔을 때에 비로소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애정이 커서 그랬을까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던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요셉이 이 가정의 배경을 다 알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대신 베냐민을 아주 사랑하고 더 베냐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아버지가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뭔가 또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려면 형들의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베냐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형들이 이 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 씨름을 하고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우리가 목숨을 내놓겠다,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반드시 지켜서 그 국무총리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돌아올 테니까 아버지 제발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형들의 희생이 있고 애씀이 있고 낮아짐이 있고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베냐민이 올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굳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 형들이, 동생도 팔아넘긴 이 형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냐민과 비슷한 연령대에 키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 종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애굽에 데려와서 이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렇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속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끝까지 씨름하다가 결국 그들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통해서 베냐민을 결국 정확하게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왔다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의 희생이 수반되었구나. 요셉은 물론 베냐민을 봤을 때 반가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반가웠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형들의 변화입니다. 형들이 확실히 예전과는 달리 책임감이 있어졌고 착하게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비겁했던 형들이 이제는 진실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진짜 베냐민을 데려왔으니까요. 예전에 형들은 잔머리를 굴리고 뭔가 속이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베냐민을 데려온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렇게 형들의 변화된 것이 너무 반갑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선하고 작년보다 올해의 삶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반가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잔치가 열립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기쁨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혹시? 네. 요셉이 왜 기뻤는가? 형들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귀한 아들 받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베냐민을 내어놓을 때 잔치를 예비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데 그 헌신이 우리의 삶에 수반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베냐민을 내어놓음으로 가정에 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고생과 희생을 자처했을 때 그들에게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잔치가 열릴까요? 언제 가장 큰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까요? 역설적이게도 내가 희생할 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왜 기쁘시죠? 우리 김산혜 교수님이 우리 아는교회를 위해서 3개월 동안 교과 공부를 많은 시간,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들이고 헌신해서 교과 공부를 준비하니까 기쁘시죠? 그렇죠?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기쁜 이유는 우리 아침부터 우리 어제부터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 청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청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안교부 임원들이 준비하고 봉사하고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암송하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반주자가 열심을 다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오죠. 부족하지만 이 담임 목사가 이 1시간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이 안식일마다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내분들께서 집안일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까 가족들이 평안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바깥에서 땀 흘리고 일하니까 자녀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쁜 것은 공짜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이르러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오는 기쁨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 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기쁨이 온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는교회가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 먼저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필요할 때는 물질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드릴 때에 그런 헌신이, 그러한 대가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냥 우연히 값없이 몰려왔을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목숨을 내거는 희생을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밀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잔치를 준비하고 이제 드디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본문에 44장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네, 여기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딜 가는데요? 잔치집에 가고 있는데 요셉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요셉의 집에 가는 그 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도다. 혹시 여기 끌려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우리가 억류함을 받고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을 것이고 우리를 빼앗길 것이다. 좀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부정적인 단어가 그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지금 형들은 이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 동생인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안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집에 초청된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장차 우리는 우리의 요셉, 예수님을 만나는 재림의 날에 우리는 잔치집에 초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와 같이 영원토록 살 하늘집을 마련하시고 하늘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요셉을 몰라봤던 이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면 그 하늘이 기쁨의 자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게 될 하늘은 천국이 될까요? 아니면 지옥이 될까요? 지옥입니다. 아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집에 인도를 받음에 두려워하여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가면 불편하죠? 네, 남의 집에 가면 불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면 하늘집은 남의 집이 돼버립니다. 불편한 장소가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하늘에 가게 되면 그것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회개해야만 온전한 기쁨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하늘이 우리에게 두려운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신성한 것을 즐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게 되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아멘.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과거의 죄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기뻐할 수 없다니까요.
천국도 지옥이 되고 축복도 저주가 돼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팔아넘긴 이 동생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불안했고 요셉의 집에 초청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죠. 계속 볼까요?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심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음조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이 중심이 되시는 자에게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어쩜 꼭 그리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입니다. 보시죠. 악인이 하늘에 와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명명을 택할 것이다.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신론자 선임이었는데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화장실로 부르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대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지?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옥이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믿는 교회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지옥이 없다면 그럼 하나님 안 믿어도 다 하늘나라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지? 그 좋은 곳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수준 있는 이 질문이죠. 그렇죠? 조금 제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이 정로의 계단에서 읽은 이 구절을 토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악인이 미워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저 미워서 저주 내리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인은 하늘나라에 데려가도 거기서 뭘 못 느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못 데려가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스스로 제외될 것이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점철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못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이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관계가 회복돼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잔치가 열려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관계는 매우 중요한 기쁨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그 가정에 기쁨이 있고요. 우리 교우들 간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가 관계가 좋아야 이 자리가 기쁠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원수가 앉아있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빨리 떠나고 싶을 거예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우리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관계가 틀어지면 기분이 나쁘고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형들은 요셉에게 범한 죄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해버렸죠.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저지른 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들을 빨리 돌아보고 하루속히 회개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행복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이제 요셉의 형들을 데리고 요셉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끌고 가는 중에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의 종, 이 청지기에게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자, 보시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가견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야구에 있거를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속담이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셉의 청지기한테 이 형제들이 지금 잔치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님, 그때 그 저희 자루 속에 그 금덩어리 넣었잖아요. 그거 저희 누가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저희가 훔친 거 아닙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린 도둑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돈은 누가 넣어준 거죠? 예,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넣어준 거지만 형들은 불안했던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애굽 사람, 바로 이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애굽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안부를 묻을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 안 하신 분들 앞뒤로, 양옆으로. 샬롬. 샬롬이라고 하지 마시고 샬롬입니다.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샬롬. 이게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안심하라. 이게 샬롬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한때 요셉과 한 형제였으나, 가족이었으나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과의 관계가 분리된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에는 불안함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반면에 이방인이요 우상 숭배자였던 이 요셉의 청지기를 보십시오. 지금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 안에 있기 때문에, 요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평안하고 있죠. 그리고 남에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남을 평안케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마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평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혈통과 배경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단전된 삶을,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에 속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바로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다면 나의 삶에 뭐가 찾아와 있어요? 샬롬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안식일 교일이냐, 장로 교일이냐, 이거 중요할까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 중요합니까? 이런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오로지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지 내 삶의 배경과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평안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혈통이지만 요셉과 단절된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 혈통은 전혀 다르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요셉 안에 있는 이 이방인 중에 어떤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이해되시죠? 요셉과 같은 혈통이었지만 요셉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불안한 인생을 사는 인생.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보다는 무엇이 더 낫다고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그런 인생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자루 속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228페이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안심하였으며 옥에서 풀려나온 시몬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느꼈다. 네, 요셉의 청지기의 이 말,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점점 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그 시므온 둘째 동생, 둘째 형이 그때 이제 돌아왔고 그의 얼굴을 보니까 안심이 된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시므온의 얼굴이 때깔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줄만 알았던 이 시므온 형이 요셉의 밑에 있을 때에는 평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 형들이 과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도다. 이제 좀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부터 이제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계속 커지고 두려움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의 형제 11명이 요셉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요셉이 근엄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43장 2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네,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그 꿈, 형들의 별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한 번 더 성취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노인, 너희가 말했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샬롬이라고 또 말합니다. 형들이 이제 이 샬롬을 요셉이 형들에게 반복하면서 형들의 가정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형들은 여기서 또 한번 머리 숙여서 절을 한번 더 합니다. 요셉의 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단 이 요셉이 형들을 앉힐 때에 어떻게 앉혔는지 아세요, 혹시? 예. 나이 순서대로 첫째 형 르우벤부터 베냐민 막내까지 차례대로 예, 옆에 앉습니다. 예, 나이대로. 여기 나이대로 앉았네요. 그죠? 예, 수민이 옆에 영표 옆에 동열이 옆에 용래. 이런 식으로 나이 순대로, 키 순대로 쫙 앉힌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면 섭리입니까? 네. 이게 33절의 얘기거든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뭐 했대요?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지를 모르니까 이건 아주 신기한 일이면서 황당한 일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여러 번 반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몰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섭리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이제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몰라보지 마시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셉이 아주 특별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지금 직접 음식을 떠가지고 형들 르우벤부터 차례대로 음식을 덜어주는데 마지막에 가서 누구한테요? 막내 베냐민한테는 음식을 5배나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우리 수민이한테 그리고 우리 영표한테 하나씩 줬는데 마지막에 용리한테 5개를 줬어요. 우리 동열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뺏어 먹고 싶죠, 그렇죠?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얄밉죠, 그렇죠?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얄밉겠죠, 그렇죠? 지금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막내니까 좀 더 챙겨줘야 된다. 예전에 당했으니까, 형들한테 당했으니까, 우리 용래가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형들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그래, 한번 당해봐라. 형들은 1개, 막내는 5배, 5개.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렇죠? 지금 요셉이 편애하는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부조와 선지자라고는 해설서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산행 교수님이 얘기하셨죠. 정말 기가 막힌 이 해설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베냐민을 총애한다는 티를 보이고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를 그 어린 막내 아우에게도 나타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네. 이 형들이 과거의 그 형들의 모습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들이 정말 변화됐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베냐민한테 5배를 주고 그 형들의 표정을 딱 살핀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예, 통과했습니다. 형들이 더 이상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만 묘사합니다. 자, 보시죠. 빨간색 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부분에 여러분 별표를 치셔야 합니다. 형들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요셉한테만 집중합니다. 요셉과 함께 그저 즐거워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쁨의 세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만족이 유지돼야 잔치가 지속됩니다. 만족이 유지돼야 잔치가, 기쁨이 유지되고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지금 베냐민이, 내 옆에 있는 남이 5배 더 받은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국무총리 요셉에게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그들은 국무총리를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점 더 이 요셉이 형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이제 음식까지 떠다 주니까 형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이제 살만한 겁니다. 요셉의 이 호의와 사랑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죽을 줄만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이 받은 5배의 축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남이 받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시작할 때에 기쁨이 지속되고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내 인생이 먼저 채워지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복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내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채우지 못한다면 이제 누굴 보게 되어 있어요? 자꾸 남을 보게 되고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게 배 아프고 사돈이 땅을 사고 산을 사면 자꾸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먼저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옆 사람이 아무리 땅을 사고 산을 사고 한다 할지라도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요셉으로 충분했던 형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 그 자체의 은혜를 받고 요셉에게만 즐거움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야 될 존재는 누굽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기쁨을 얻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본문의 43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네, 요셉이 11명의 형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관심이 있었던 형제는 누구였을까요? 그래도 역시 베냐민이었겠죠. 그렇죠? 왜요? 여기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몇 명 있었다고요? 4명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라헬의 아들, 그러니까 라헬의 2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죠.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복 형제와 달리 베냐민은 유일하게 자기 어머니와 같은 배에서 나온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유일하게 닮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를 유일하게 닮은 동생 베냐민, 바로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요셉이 감정이 격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30절 31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뭐 했다고요? 마음이 타들어감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그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빨리 뒤로 가서 실컷 울다가 이제 눈물을 다시 닦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마음이 타들어갔을까요? 이 베냐민을 딱 보는데 자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베냐민도 자기처럼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면받았을 게 뻔하죠. 그렇죠? 이 어린 나이에 이 동생이 길을 펴지 못하고 형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울컥한 겁니다.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쌍한 마음이 딱 들면서 베냐민을 보니까 순간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좀 닮아보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동생 베냐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짠한 것입니다. 진리교회 남은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심지어 이단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정죄받으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의 형님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짠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잊지 못할 눈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이제 주례 말씀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한테 이제 절을 하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 그러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절을 했습니다. 인사를 딱 했는데 이제 저기 장모님이 일어서셔가지고 딸아이를 안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짠하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죠. 딸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시집 갔던. 또 저 말라빠진 사위한테 자기 딸을 보낼 거 생각하니까 아마 또 눈물이 났겠죠,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장모님이 우는데 딱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영동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우리 영동교회 교우님들 가운데 여집사님들이 또 그 장모님이 우는 걸 보고 또 울고 계셔요. 그래서 순간 제가 죄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집사람한테 잘해야겠구나. 장모님이 울고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여집사님들이 울고, 그러니까 제가 또 울고 싶더라고요.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우리가 고생한 거,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 상처, 우리의 고통을 다 보시고 짠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은 타들어가십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위해서 흘릴 그 눈물이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아픔을 유일하게 알아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수차례 잔치를 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잔치 속에는 요셉이 크게 기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누가 왔습니까? 베냐민이 왔을 때에 정말 기쁨에 넘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꿈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을 많이 가져도 모든 그 성취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없으면 기쁘지가 않죠. 저는 요새 정말 행복합니다. 최근에 정말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이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 이모가 정말 어렸을 때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정말 자식처럼 저를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모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청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번 가정 행복 페스티벌 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모,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 하는데 참여하시고 등록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모가 큰 교회에 승낙했고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주중에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면서 이모가 저에게 하는 말, 성원아,
너네 교회 예배에 내가 잘 참여하고 있다.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바로 지금 이 요셉이 베냐민이 자기 앞에 있고 그 성공을 베냐민과 함께 누리는 기쁨 속에 있었던 그 요셉의 마음이 딱 제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이 감동과 이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내 사랑하는 이모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이모를 더불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안식일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영혼들에게 호소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 하늘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능 성도들의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능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잔치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잔치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늘 잔치에 초청함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그 자리에 없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하늘 갑시다.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 잔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줬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베냐민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그 하늘은 기쁨의 자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잔치를 벌였지만 그 잔치는 피눈물을 흘리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셔야겠죠? 그럼 우리 여러분 다 하늘 가기를 오늘 결심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이웃 친구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는 일에 요셉처럼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만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 한 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473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잔치에 초청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자리에 초청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가시며 그 베냐민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